네, 좋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도 같은 이 책이 있는 종교가 있어요. 이걸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데, 경전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경전이요? 이런 성경 책이 있는 어떤 종교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유대교 있고요. 대표적인 또 종교가 있죠? 네, 이슬람교, 유교, 불교, 도교, 원불교, 힌두교 등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경전이 없는 종교도 있어요. 어떤 종교일까요? 무엇을 섬기는 종교일까요? 바로 자연을 섬기는 종교가 있죠. 네, 해와 달, 바위, 강, 바다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 자연 숭배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독대 아시죠? 장독대 위에다가 맑은 물을 떠놓고 누군가를 위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해요. 자,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부르죠. 천지신명님, 신명님, 칠성님, 하늘님 이라면서 알 수 없는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드라마 소재에서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 왜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이렇게 비는 걸까요? 왜 비는 걸까요?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신에게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행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학교 성적이나 수능이 중요해지는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요, 진짜로 모르겠는 문제를 보면 어떤 신한테 빌고 싶어요? 어떤 신에게 빌고 싶습니까? 수학신이요? 잘 찍어야 되잖아요. 잘 찍어야 되니까 무슨 신이요? 네, 찍신이라고 그러나요? 네. 찍기의 신에게 이제 막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한 문제로 이제 대학이 붙고 떨어지는 중요한 시험에서 이 찍기의 신은 굉장히 간절해지거든요. 저도 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찍기는 아니고. 뭐냐면, 지금 이제 와이프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자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한 3번을 제가 고백을 했어요. 예, 와, 3번 했습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3번.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겠죠. 잘 안 됐습니다. 네. 자,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빠는 남자로 보이지 않아. 그냥 오빠야.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거를 위해서 도대체 뭘까? 나 이 자매를 계속 좋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맞습니까, 주님?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4번째 고백을 할 때 체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교회에서 자매를 제가 어땠을까요? 보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어려웠겠죠. 제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왜 안 됩니까? 라고 떼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반전은 지금은 아름답고 또 지혜로운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주님의 뜻이라고 감히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참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음이 없다고 정죄할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처럼 기독교가 자연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금송아지랑 바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 금송아지를 마치 숭배의 대상, 사람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만 진짜다라고 믿는 시대에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뭐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누구를 이야기했었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살짝 가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뭐가 있습니까? 사가 내용이 뭐였어요? 까먹었습니까? 네, 맞아요. 똑똑합니다. 자, 감사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아들인 가장 사랑하는 독자 누구?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감정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주님의 명령에 어떤 의문을 품지 않고 불평을 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네,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그게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자신의 기준에서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100% 우리의 삶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혹은 어떤 배우자를 내가 만나야 하는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시죠.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끊임없이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거리를 멀리 둬야 될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태도를 주님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 되게 신기한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가족에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말합니까? 네,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나 가족들에게, 이삭에게 이야기했다면 이를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만약에 믿음이 전부 다 설명이 됐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이런저런 걸 해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제물도 주고 성공할 수 있는 인맥도 주고 세상의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결코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고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겠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죠. 여러분 아세요? 기브 앤 테이크?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자, 특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안 사요? 그럼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해줄 건데 맞아요. 네. 뭐 해줄 건데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줄 건데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한 상을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그럼 세상의 복은 나쁜 거고 하늘의 보상만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지나친 생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우린 이걸 딱 나눠서 이원론 쪽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실하면서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두렵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시골 같은 데 가서 가로등 없는 길 같은 거 걸어보셨나요? 우리 시골 갔을 때. 네.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하지 않아요? 믿음이 어쩌면 이와 같아요. 내가 잘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길에서 떨어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무섭죠. 어떤 이는 이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불안정한 어떤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좀 불안해지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쫓는 세상의 논리와는 굉장히 다르죠. 반대로 믿음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확실한 근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확실히 우리가 보이는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어떻습니까? 확실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 없이 주는 행위를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가 뛰어난 점이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바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믿지 않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더 뭐합니까? 더 소중하니까. 에베소서 한번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신약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2장 8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뭔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잘 찍네요. 네, 바로 잘 찍었어요.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줘요? 축하하는 마음, 그쵸? 근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선물 영어 단어 두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자, 그 선물이 사용된 이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요. 프레젠트가 있고 기프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뭘까요? 네, 기프트예요. 여기서 나온 건 기프트인데 무슨 차이냐면요. 이제 프레젠트가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어떤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기프트는 보답이 처음부터 없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트는 그 친구 사이에서 서로 교환해야 되는 어떤 보상에 대한 형식을 갖고 있다면 기프트는 뭐예요? 선물을 해줬을 때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기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프트. 여기에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요.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선물해주면서 너 어른이 되면 이거 다 갚아야 돼 라고 요구하시면서 주신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뭐 장난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탕자의 비유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건 없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주라고 요구하자 아버지께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죠. 그리고 아들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경제 개념이 없어서 이 아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주신 재산을 어떻게 하죠?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밑에 있으면 내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간 둘째 아들에게 그 돈을 다시 찾아와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등짝을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네, 안아줬죠. 네, 성대한 환영 잔치를 해주죠. 자,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은 그럼 뭐예요? 프레젠트예요? 아니면 기프트예요? 네, 기프트입니다. 보상이 필요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로 그 전에? 선물 전에? 네, 은혜. 맞아요. 은혜. 그걸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럼 누구예요?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예요.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매번 이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 품에 돌아가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저는 그렇게 거지가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에서까지 이 작은 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기 쉽지 않죠? 혼날까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숨기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잘 돌아왔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계세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결단하는 것. 그 사랑을 알고. 바로 그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면목이 없지만 내가 오로지 의지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거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아버지도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건 물론 아들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지만 믿고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대답하실 차례인데 자녀들을 타지에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이 좀 어떠세요? 늘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거나 할 때에도 무작정 우리를 교정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거지가 되고 지엄 열매를 먹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소문해서 막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만큼 자녀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마지막 말씀 찾아볼게요. 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탕자인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갈 때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현대 시대는 과학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매 순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지지만 돌아갈 때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확실한 복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